징측을 당한 후에 쓴 시입니다. 여기 보니까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 그랬어요. 이 여두둔은 역대상 16장 41절에서 이제 공적 예배를 인도하도록 다윗이 지명한 지휘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자비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이제 감사하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찬양은 여두둔의 지휘 형식을 따라서 다윗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편은요 사실 다 노래예요. 찬양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읽을 때는 내가 지금 찬양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읽은 것처럼 다른 건 몰라도 다윗은 지금 참 인생을 허무하다는 것을 깨달았구나. 그걸 알 수 있죠. 그걸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가득 찬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되면 자신을 더 많이 알게 되고 자신을 더 많이 알게 되면 또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너무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부터 3절까지는 시인이 하나님의 징측 앞에서 입을 봉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을 괴롭히는 악인 앞에서 입을 봉한 것은 이제 그 악인으로 인한 고난을 하나님의 징계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10절에 내게서 징계를 건지소서 걷어가소서 그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은 사실은 징계라기보다 다 훈련 아닐까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 그렇게 생각하면 좋지요. 그러나 이 다윗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왜요? 아빠니까.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감정에서는 아빠니까 마음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 안 통해. 왜냐하면 아빠는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한국에서는. 근데 실제로 이제 예수님도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 관계다. 그렇죠. 우리가 육체의 아버지와는 그 관계가 잘 안 될지라도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 관계는 온전한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이든지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1절에 내 혀로 죄 짓지 말아야지. 그리고 입에 지푸를 채워놨다. 마음에서 찍 그러잖아요. 지푸를 확 채워놨다. 그리고 이제 말 아무 말도 안 했는데 2절에 보니까 선한 말도 안 했다. 내가 악한 말만 안 한 게 아니라 선한 말도 않고 입을 봉해놨더니 그랬더니 2절 후반부에 봤더니 마음이 이제 더 힘들어졌어요. 내 근심이 더해졌다. 말을 안 했더니 내 마음이 더 아파지고 그리고 3절에서는 이제 지금 부드럽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가슴에 말을 안고 참았더니 가슴에서 열불이 나고 이제 또 생각할수록 화가 더 나고 지금 그런 의미예요. 생각할수록 화가 나서 목까지 차서 내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 아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내가 악한 말도 입을 봉하고 안 하고 선한 말도 안 했는데 가만히 속에서 새기려고 보니까 속에서 열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얘기를 합니다. 그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내가 화가 난 것까지도 어떤 말할 수 있을 때 그 과정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기도가 이제 아름다운 결실로 맺어져 가는 거죠. 우리가 처음부터 그 하나님과 마음이 딱 합해갖고 기도가 나온 건 아니라고 말이죠. 화가 나면 그것까지 다 토설할 때 결과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4절에서는 어떻게 말하면 내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주님 알려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내가 언제 죽습니까? 나의 일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한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받아주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괴롭힐 때 그 사람과 해결하려고 해요. 우리는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괴롭힐 때는 사람과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걸 다 토설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당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렇게 토설을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하면은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하나님 수준의 해답과 결과를 얻습니다. 하나님께 나갔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도 같이 임합니다. 그런데 사람과 싸우러 나가잖아요. 사람이 괴롭힐 때.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수준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수준 높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의 수준의 해답을 얻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맨날 기도하라고 그랬죠. 지금 이 다윗도 다 기도예요. 이게 탄식하면서 기도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5절에서는 내 나를 한 뼘 길이만큼 주셨으니 주님 앞에서는 없는 거나 같습니다. 그렇죠. 한 뼘이면 없는 거나 같잖아요. 이거는 조금 약과예요. 시편 90편 4절에서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천년이 밤의 한순간 같아요. 그러면 한 뼘은 굉장히 우리에게 많이 주신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한 뼘 같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절에 한번 보십시다. 6절 한번 볼까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말은 한평생의 실로 한 오락이 그림자일 뿐이다. 그 말이죠. 앞부분이. 이게 지금 셰익스피어 맥베스에서는 이걸 아주 멋지게 표현했어요. 그 서막에서 이제 Life is nothing but a passing shadow. 약간 종국식으로 나갔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영국 사람이니까. 그러면 인생이라는 것은 그 지나가는 그림자에 지나지 않아. 이게 서막이에요. 여기 서막이 나오고 전체의 주제가 됩니다. 인생이 지나가는 그림자일 뿐이라. 그렇게 악랄하게 권력을 잡기 위해서 살인도 하고 했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그림자인 거를 이 한 구절로 딱 때렸어요. 셰익스피어니까. 그리고 이제 극이 다 시작이 돼서 끝까지 나가죠.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여기서 결말이 나왔구나. 이제 그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 다윗이 말한 것도 한평생의 실로 한 오락이 그림자일 뿐이다. 같은 얘기. 그리고 이제 여기 또 재물 얘기가 나오죠. 재물을 쌓아도 누구 것이 될 것인지 모른다.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잔뜩 쌓아놓고 죽어. 우리 창고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부자. 창고 더 지어가고요. 뭐 쟁여놔야지. 그랬더니 네가 오늘 밤에 너 영혼 데려가면 어쩔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아무리 쌓아도 그게 누구 것이 될 것인지 모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돈을 벌어놓고 내가 안 쓰면 어떨까요? 남이 다 써요. 근데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들 있으면 안 억울해. 내가 지금 굉장히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어머니를 잘 아는데 어머니가 며느리를 굉장히 미워했어요. 그리고 돈도 참 안 주고 며느리가 너무 이렇게 낭비벽이 심하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죽고 그렇게 안 쓰고 모아둔 재산 자기가 미워했던 며느리가 다 흥청망청 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건 무슨 꼴이냐. 자기라도 좀 쓰지. 그렇게 미워하고 며느리한테 인색하게 하더니 결국은 그 며느리가 다 쓰네. 근데 그랬었어요. 그걸 보면서 이 성경 구조는 너무 맞아요. 재물을 쌓아놓으면 뭔 소용이냐. 다른 사람이 다 쓰는데. 그래서 꼭 필요한 거는 써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낭비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필요하고 써야 될 때도 못 쓰고 쌓아놨다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써.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물 관리도 하나님 주신 지혜로 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7절에는 내가 바라는 것은 주님뿐이고 내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그래요. 그 말은 왜 그래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으니까,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으니까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 영원하신 주님입니다. 목적이 영원해야지 우리가 그 목적을 향해서 가잖아요. 그런데 목적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잡으면 그게 허사가 되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서는 나를 죄악에서 건져서 어리석은 자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소서. 이거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조롱거리가 된 것이 내 죄 때문이다. 그렇게 지금 다윗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9절에서는 9절 한번 보셔야 돼요. 같이 봅시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거죠. 9절. 그러니까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어쩐다고요? 내가 입을 봉한다. 하나님 허락 안에서 일어났는데 나는 할 말이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0절에서는 주님이 다스리니까, 주님이 주권자이시니까 내게서 징벌을 거두어 주소서. 지금 이렇게 나갑니다. 그 말은 징벌 거두어 달라, 이 말에는 간곡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치시면 나 죽어요. 그렇게 오늘 굉장히 말씀이 셉니다. 지금 부드럽게 한 거지 내용 들어보면 굉장히 센 말을 하고 있죠. 11절에는 이제 하나님이 인간의 잘못을 책망하실 때는 인간이 쌓아놓은 영화가 다 젖먹은 것처럼 손말대가 없어져 버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생은 입김일 뿐입니다. 아까도 그 말이죠. 지나가는 그림자 같고 입김일 뿐이다. 그래. 인생은 입김일 뿐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시키실 때 어떤 유익을 얻게 되냐면 이 세상 보아 이 세상 가치를 절대적으로 보질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보고 살았던 사람도 훈련 앞에서는 꼼짝 못해. 그러니까 그게 절대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상대화 시킵니다. 이 세상 가치를. 그리고 절대적인 영원한 진짜 부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언제요? 훈련 가운데서. 이게 훈련의 유익입니다. 이 세상을 절대화시켰던 내 생각이 상대화시키는 걸로 바뀌고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품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이제 훈련 결과죠. 그래서 이제 12절부터 13절까지는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이제 도움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며 이제 부르짖고 12절 너무 간절하니까 한번 같이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또르나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부르짖는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 눈물의 기도 귀 막지 마세요. 귀를 막지 마세요. 그렇게 나와요. 내 눈물의 기도를 귀를 막지 마시고 좀 귀를 열고 들어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그네입니다. 그 고백이 있어요. 12절 후반부에 다윗만 나그네요. 우리 모두가 나그네이죠. 그런데 나그네지만 어떤 나그네요? 주와 함께 사는 나그네. 그건 괜찮은 거죠. 주와 함께 사는 나그네이다. 그 조건이 항상 붙어요. 우리 다 나그네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강조를 해. 근데 그 나그네들이 주와 함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거주한다는 단어를 썼거든요. 주에. 그러니까 주와 함께 거주하는 그런 나그네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길인가 알지만 우리의 안심과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살고 계시는데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안심이 되는 근거가 된다. 그 말이죠. 영국 속담에 먼 길 빨리 가는 방법. 그랬더니 뭐 기차, 버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는 방법. 그게 제일 빨리 가는 방법. 그렇죠? 그 난간 영화, 옛날 영화 리메이크되고 저저저 했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카 레이서를
차를 얻어 타요. 이제 우여 걱정 같은 이렇게 길어지거나 짧게 줄이거나 카레에서 그 여자가 남자 그 카레에서 차를 얻어 타게 됐는데 어찌나 느리게 가는지 이 사람 카레에서 맞아? 그래서 나중에 자기 깜짝 놀랐다고 그러니까 나는 되도록 차를 늦게 몰았다고. 빨리 도착할까 봐. 이 여자랑 오래 있고 싶어서.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과 같이 간다는 것은 그렇게 뭐 힘든 시간이지만 주님과 같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힘든지도 모르고 즐겁게 갈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13절에는 또 절박한 기도가 나옵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를 용서하시고 죽기 전에 나에게 여긴 원문은 건강보다는 기쁨이 더 좋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회복시키소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건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결핍된 거죠. 인간관계 혹은 또 물질 문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를 회복시켜서 내게 기쁨을 회복시키소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다윗의 간구가 끝이 났습니다. 말씀을 맺어봅시다. 이제 나그네가 있고 방랑자가 있습니다. 방랑자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목표가 없어요. 나그네는 어떻게 해요? 목표가 있죠. 목적지가.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그네지만은 이제 영원한 나그네는 아니죠.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갈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갈 곳이 없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 우리가 갈 곳이 있기 때문에 여행도 가면 즐겁잖아요. 갈 곳이 있으니까 집에 돌아오면 됩니다. 근데 갈 곳 없이 계속 돌아다녀야 하는 사람은 여행이 즐겁지 않습니다. 우리는 갈 곳이 있는 나그네이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를 벗어나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모든 것이 완전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 안에서 거주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이제 영생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오래 사는 거 그런 의미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삶. 이 삶이 우리가 마지막 목적지가 될 것이에요. 지금도 조금씩 맛보고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성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온전하게는 못 누리고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제 우리가 영원한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살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 부활을 절대화시키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거머쥐는 것이 내 삶의 목적 아니고 내 삶의 목적이 뭐냐? 이런 목표 정해놓고 그걸 거머쥐는 것이 내 인생 사는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인 것이야. 우리는 나그네로서 하나님이 우리 목적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 삶은 대충 살아도 돼. 하나님 목적지니까. 그렇지 않죠. 이 생의 삶, 인생 자체가 각자에게 주신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귀한 거예요. 나에게만 주어진 내 인생이에요. 아무에게도 내 인생 안 주었어요. 그게 힘들든 어쨌든 그건 상관없어요. 내게 준 인생은 나 한 사람에게만 주어졌기 때문에 그 현재 주어진 일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최선을 다해서 멋지게 살아내야 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 거죠. 또한 그건 특권이기도 하죠. 내게 주신 삶을 사는 것은 내게 주신 특권이에요. 그리고 또 그거는 의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또 그 주님과 같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인생 힘들고 고달프잖아요. 요새 힘든 사람 너무 많죠.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굶는 사람 없고 길로 내앉은 사람 없잖아요. 근데 실질로 길로 앉은 사람들이 있고 먹을 것이 힘들어진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쁘게 평안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두었는데 방에 가서 보고 촉촉촉하면서 나는 죽어야 할 인간이야, 나는 불행해야 돼. 그러면 우리 마음이 좋겠습니까? 똑같아요.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 자녀니까 우리가 늘 행복하고 기쁘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다 그 말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걸 조금 생각을 해야 돼요. 조금 자랐다면은 기도는 그러면 내 의지대로, 내 요구대로 하나님의 뜻을 꺾어서 관철시키는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초신자는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뜻은 아무 관심도 없어. 내 뜻과 내 의지를 관철시키는 게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가 않지요. 이제 그것이 아니고 기도는 것은 내가 하나님 뜻에 설득당하는 거죠. 내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 내가 설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설득당한단 말은 뭐예요? 내 뜻을 버리게 되는 거죠. 내 뜻을 버리고 기도 중에 하나님 뜻에 설득을 당하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렇게 살게 되잖아요. 그때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뜻에 내가 설득을 당해서 내 뜻을 포기할 때 그때 나오는 감사, 그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나오는 그 감사는 내 심령 깊은 곳에 나오는 말할 수 없는 감사예요. 감사하라고 하니까 입으로 하는 감사 그거 말고 하나님께 설득당해서 나오는 그 심령 속에서 나오는 감사, 그리고 그 기쁨, 그거는 천국의 기쁨이죠.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감사가 내 속에서 흘러 넘치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 어떨까요? 내면의 힘이 있어요. 내공이 있지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서는 누구도 빼앗을 수 있는 내면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그래요? 영적인 힘이라고 그래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영적인 힘을 가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자꾸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내 마음대로 가는 그 자유까지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늘 기도하게 하시고 내 뜻을 가지고 기도하다 성령의 능력이 역사함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께 설법당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 그래서 나오는 내면에서 나오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